피할 수 없는 심판,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스텝 오브 페이스 어느덧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두 가지 길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과 멸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 구원과 심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귀에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게 되죠. 이를테면 우리에게는 축복, 은혜와 같은 주제는 편하고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매우 무겁고 때로는 힘겹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단지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한 도시의 몰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영원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범죄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쾌락과 욕망을 쫓아 죄악을 벗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2000년 전 혹은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클로즈업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이 사건 이후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지역을 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도시의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죄악상의 집합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사 천사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구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향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저녁 때를 해석해 본다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돼요. 어둠이 짙게 깔렸던 영적 암흑과 같았던 그 죄악의 도성에 두 천사가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이르니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이들이 우연히 도착했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실 때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제 임박하여서 그 일을 실행하기 직전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단어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임박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그 심판이 왜 소돔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소돔은 도대체 어떠한 장소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소돔이 어떠한 도시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법 중에 하나는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누군가가 행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 마을과 동네에 이르게 되면 그들을 환대하며 잘 대접하는 것이 근동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는 지나가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이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쾌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죄악을 일삼는 모습들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볼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집을 애워싸고 롯의 집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5절 끝부분에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상관하리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 처음 쓰였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라는 단어에서 쓰여진 단어가 이 야다예요. 그럼 여러분 동침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야다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동성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문란 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성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놓고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의 아름다운 결정체인 성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범하고 깨뜨리면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는지를
앞선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말씀을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밝은 빛을 좋아해요. 그런데 똑같은 빛인데 죄를 범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빛이 싫습니다. 왜요?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내 옆에 누가 있기만 하더라도 그 죄를 쉽게 범할 수 없게 돼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 일을 쉽게 행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이 소돔의 죄악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이 컸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성경에서 어느 때 쓰여지냐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차오를 때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돔은 단지 성적인 타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와 약자를 억압하는 것과 폭력과 착취를 일삼고 있었던 도시였음을 성경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들을 듣다 보면 그것이 소돔으로만 떠올려지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곳으로 가서 살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롯에게 떠밀었습니까? 넌 소돔으로 가야 돼. 아니요. 아무도 떠민 사람이 없습니다. 롯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나요? 아니요. 우리가 앞선 말씀을 살펴보면 롯이 스스로 자기 발로 옮겨가다가 도착한 곳이 소돔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문명이 발달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상의 것을 기쁘게 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할 때 모든 사람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어쩌면 현대 사회가 가진 가장 큰 영적 공격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려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롯은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도 목격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의 마음에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채 세상의 화려함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마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특징은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벗되어 어울려 살아가게 될 때 영원히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비참하게 버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벗되어 살게 되잖아요. 당장에는 세상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즐겁단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지체와 상담을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30대가 되니 자기를 필요로 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더래요. 마치 한순간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듯한 경험. 그러면서 비참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웰컴이에요. 언제든 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입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세상이 좋았어요. 살만해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까?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머물렀었던 사람들은 주일날에는 내가 교회에 가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가 내가 좀 성장하여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을 때 세상에 나가보면 주일날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집도 갈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늦잠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죄악된 삶에 신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도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어쨌든 자신은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롯이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세상적 기준으로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도시의 유력자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성문에 앉아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문은 당시 재판에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지도자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롯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방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쳤겠냐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과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 계속되어지진 않거든요. 술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먹을 땐 좋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뭐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뭐 인생 있으면 술이 쓸고 인생이 즐거우면 술이 달대요.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 환타가 훨씬 달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자꾸 최면시키고 유혹시키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순간은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고 다음날 맹정신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허무해져요. 회의감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게 맞나? 롯도 그런 겁니다. 제 말인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7절로 8절, 롯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때요? 상했대요. 날마다 뭘 보고 살아가니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날마다. 여러분, 죄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죄 짓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괴로워진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그것이 양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당장에는 세상적 편안함과 세상적 누림이 즐거웠는데 영적인 고갈은 그 즐거움을 상실시킬 만큼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롯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렸지만 정욕에 이끌려 죄악의 세상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누려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육체적인 환경이 편해도 영적으로 불편하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육적인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롯이 있어야 될 곳은 소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지내온 시간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추앙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소돔으로 두 명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롯을 향하여서 벗어날 길을 강권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소돔으로 찾아온 두 천사는 롯에게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르렀다는 1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언젠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겁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나에게 언제든 기회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두 천사는 롯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너가 구원해낼 가족과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 잠시도 지체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순식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에게 지금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는 지금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이 땅에 임할 심판을. 그리고 그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너가 원한다면 빨리 가서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든 가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가 가족에게 가든 이웃에게 가든 친구에게 가든 누구에게든 가서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롯에게만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특권을 지금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 구원은 심판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사 우리가 가족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롯은 지체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딸들에게 말하고 사위에게 말하며 얘들아 더 이상 우리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그의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비웃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장인이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비웃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롯은 이미 그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삶이 함께 드러나게 되죠. 롯은 지금 이전에 자신이 이 소돔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답답함 속에서 지금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긴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이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벼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전달자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복음을 듣는 자는 여러분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저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잘못 오신 거예요. 차라리 안 와서 안 들으셨으면 나은데 오셔서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못 들었다는 핑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게 돼요.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자들. 이들의 끝은 결론 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 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 구원의 길을 듣게 하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혹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처럼 듣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사위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겨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있다면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벗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롯은 이 긴박함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6절 보시겠어요? 그것을 들은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설마 사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롯도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는 걸 천사에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때로는 여러분의 심령을 찔리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천사가 와서 직접 말씀 전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 오늘 이 시간 진짜 믿습니다. 바로 믿을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리사 내 형제들에게 보내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느냐? 이미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두 명의 천사에게 직접 들었는데도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까운 거죠. 그 순간에도. 왜요? 이건 보이잖아요. 내 집이 보이고 내 돈이 보이고 내 차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잠시 후면 어떻게 되죠? 다 불타버립니다. 싹 사라질 것들인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천사였으면 내비두고 갑니다. 그거랑 껴안고 죽어라.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천사가 직접 말했는데도 그 순간에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합니다. 16절 계속해서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는 거예요. 롯이 나간 겁니까? 천사가 끌어낸 겁니까? 천사가 끌어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품는 기도자. 누가 기도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끌어낼 수 있었는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롯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천사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이끌어내고 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중보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사람.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될 영혼들을 놓고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강권하여서 잡아 이끌어내셔서 그 멸망의 성에서 빼내시려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날이 있는 거죠. 그날이 이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상달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소돔을 떠나 갑니다. 천사는 롯에게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한번 1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할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절대로 돌아보지 마. 그리고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있죠. 그냥 가면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가면 살았어요. 돌아본 사람 나오죠. 누구? 롯의 아내.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혼하신 분들 부부의 신앙을 놓고 서로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내 믿음이 내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아내와 식소를 거느리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 마지막 찰나 아내가 뒤돌아봐요.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냥 보았다라고 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봤나? 잠깐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이 찢어졌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돌아봤다라는 단어가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목하여 바라보다, 마음을 두다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봤다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아까워 못 견디는 거죠. 못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롯의 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거나, 마음은 게임에 가 있거나, 마음은 다른 것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롯의 처인 거예요. 몸은 이쪽으로 와 있는데 아씨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서 가는데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중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두 길 중에 하나. 구원으로 향할 것인지 심판으로 향할 것인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향하면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사람은 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와이 티켓이 주어져서 무료로 7박 8일 간다. 자, 비행기 티켓이 새벽 3시예요. 갈래요? 저는 못 일어나서 못 가요. 솔직히 갈래요? 못 일어나서 못 가요. 잠을 안 자서라도 가요. 그쵸? 왜요? 마음이 있으면 간다니까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 월화수를 제주에서 갔다 왔거든요. 제주에서 가야 되는데 공항 집결이 몇 시였냐면 새벽 6시 반이에요. 공항 집결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픽업을 물어보다가 너무 일러서 안 된다고 제가 그냥 간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하은아, 내일 새벽 6시 반이면 집에서 5시에 나가야 되는데 너 일어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와, 이 놀라운 마음의 능력. 걱정하지 마. 학교 갈 때는 8시가 되어도 일어나 그럴 때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모자 쓰고 제가 뭐 챙기면 되죠? 와, 이 놀라운 마음의 능력.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다 나타나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에 있습니까? 멸망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까? 심판에 있습니까? 이 마음에 따라 우리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비롯되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여쭤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라봄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괜히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수많은 이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